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오해를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죽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무가 서로 다른 그 나무인데 이것을 그 한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합하여, 합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무를 접붙일 때에 그 다른 두 나무가 하나로 완전히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뭘로 우리가 아느냐?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죽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만이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나누어지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 아닙니까? 죄 아래, 죽음 아래,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종되어 살 때 그 상태를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의 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아무리 죄가 명령을 해도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부르고 꼬집어보고 뭐 별짓을 해도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명령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협박해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그 사단의 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아직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과 바울의 그 선언 사이에 간격이 조금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또한 그 죄의 그 유혹에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생겨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에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우리가 그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와 나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반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명령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종이 자유를 얻었어요. 주인이, 야, 이제 너는 종의 문서를 이제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자유의 몸이 되라. 이렇게 죄의 그 종을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옛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러니 다시 네가 내 종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면 그 종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는 주인이 맞지만 지금은 나는 자유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만약 내가 자유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여전히 옛 주인의 그 명령에 끌려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 라고 하면은 그 옛 주인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주인이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더라도, 유혹을 하더라도,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의 종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 맞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는 다시는 그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곧 계산하다, 사실로 간주하다, 장부에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유혹할 때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를 바울은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말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살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데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살아버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여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그 유혹, 죄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의로 얻은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은 자임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사단에게,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거듭난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되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믿고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